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쪽에 있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많은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입는 옷보다는 입지 않는 옷들 그냥 쌓아놓고 거의 버린 것과 같은 옷들이 더 많다고 하지요. 언제 입을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특별히 아끼고 좋아하는 옷이 있으신가요? 선물을 받았다든지 혹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구별하는 그런 아끼는 옷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 박재만 집사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박 집사하고 단독으로 만나고 싶다, 단독으로 만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가시겠습니까? 고민돼? 아마 우리 집사님이 가장 아끼는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에 미군 부대 교회에서 군정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돕는 것이 제가 주로 하는 일인데 그 11시 예배에 참여하는 군인들 뿐만 아니라 여기 그 한남대패 애국인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에서 교사 생활하시는 한 가정이 주일날이 되면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와요. 그 가족이 오면 부대가 환하게 빛이 나요. 그 가족이 예배드리러 오면 예배당이 그냥 빛이 나. 아주 깨끗하고 예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와요. 애들이 3이나 5명이 오는데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물론 자유분방하게 보여지는 미군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거의 정장을 하고 옵니다.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른 예배 드리는데 복장은 물론이거니와 예배 드리는 이 태도가
어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보기에 은혜가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온 식구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느냐고. 집에 있는 옷 중에 이 옷이 제일 좋은 옷이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입고 오는 옷은 가능하면 다른 데 갈 때는 안 입는데요. 그 옷은 예배 드리러 올 때만 입도록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은 참 아름다워요. 제가 좀 궁금증이 나서 다시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귀한 마음가짐이란 말이죠. 우리도 꼭 그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입고 오는 옷을 딱 구별해라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저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면 물론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몸가짐 또 입고 오는 옷 하나하나에도 조금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주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심 이런 것들이 좀 담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는 옷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물론 오늘 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직접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주셨어요. 참 귀한 선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밍크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선물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혼나지 않으면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벌 받지 않으면 다행스러운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이 크십니다. 물론 은혜는 풍성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온유함이 크신 분이죠.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선물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 옷을 선물한 시간은 이전에 벌써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은 이후의 일이에요. 한번 3장 7절 멀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 죄의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식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치가 드러나지요. 부끄러움이 느껴지지요. 죄책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이걸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숲 사이로 기어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그렇다고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수치가 가려졌을까요? 죄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부끄러움은 해결되었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시 자유와 평안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옷을 만들어 입고 또 다른 옷을 만들어 겹겹이 입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가 몇 시간이나 유효기간이 되겠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에 사람이 만든 옷 중에 가장 작게 입은 옷이 아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였을 거예요. 제가 남자지만은 한 번도 빨아서 입지 못하고 그냥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빨아서 입을 수 있어요? 세탁기에 돌려서 입을 수 있겠냐고요. 금방 마르고 다 부스러져 버리고 말지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 벗어라. 그리고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은 사람이 죄의식에서 벗어나 다시금 자유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죽 옷을 주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한적이지만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옷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옷을.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만든 옷을 벗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써 내가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 성탄절에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좀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기뻐하고 그 선물을 인하여 서로 축복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 성경에 보면은요, 또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옷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입은 옷도 있지만은 남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옷들이 창세기에 소개가 돼 있어요. 두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만들어주는 옷이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러 해 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급하셨는지 그냥 한 번에 쌍둥이를 주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쌍둥이를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쌍둥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당시의 관습이나 당시의 그 여러 풍습은 장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의 절반을 거의 장남이 받아요. 근데 이 집에 장남이 에서요. 에서는 아주 체격도 남자답고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주 야생미가 있는 아주 남자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형은 저렇게 밤낮 밖으로 도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딸이 없으니까 내가 딸 노릇해야지. 이 동생은 늘 집안에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딸같이 그렇게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엄마 리브가는 늘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뱃속에 이 아이들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늘 리브가는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그 지역의 헷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방 여인 가운데 며느리를 맞이하고 나니까 이게 이 리브가 마음이 사는 재미가 없어. 사는 재미가. 그래도 이 야곱을 보면서 적지 않은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아, 너는 절대 이 지역에 있는 여자아이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런 후손들에게 가서 네 아내를 택해야 돼.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복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만들어준 옷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에서가 입은 옷 가운데 좋은 옷을 에서 것을 그냥 갖다가 쫓부른 야곱에게.
왜냐하면 이 이삭이 야곱이 나가면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취향 가운데 에서의 취향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이 받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 에서는 목이나 이 팔 이런 데가 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매끈매끈한 야곱의 목이나 팔에다가 그 털을 갖다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가죽으로 말이죠. 이것이 옷이요. 둘째 아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 형제 간의 갈등, 이로 인하여 가정의 헤어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서 입혀준 옷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사람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옷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야만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싶으면 별의별 치장을 다해. 아마 옷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살 만한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런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어쨌든 이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만들어준 옷은 그런 인간의 탐심, 인간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옷을 입혀. 그런 옷을. 오늘 또 이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자식에게 부모가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잘 되고 아이가 복 받고 아이가 성공하고 남보다 더 잘 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혀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 이것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옷이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또 야곱이 아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혀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바로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노년의 늦둥으로 낳은 요셉을 사랑하는데 요셉이 어떤 성격을 갖냐?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푸르르 와서 고자질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아들로 키워. 형제간 가운데도 그렇게 밉상이 있지요. 누가 좀 잘못하면 그냥 가서 부모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4절에 보면은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더라. 얼마나 더 미워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야곱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물론 그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의 관계에서 얻은 아들이고 또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런 편애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불화와 어려움이 생겼는지 몰라.
결국은 이 채색옷 때문에 야곱은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겪어야 했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찢겨서 죽었다고, 그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와서 보라고, 아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결국 그 채색옷은 아버지가 입혀줬지만 맹수에 의해서 찢기고 벗겨진 것으로, 그리고 그가 채색옷 때문에 죽고 그 옷에 피가 묻었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야곱이 노년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자녀를 위한다고, 더 잘 되라고, 더 성공하라고, 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다 너희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옷을 만들어 입혀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조금 유보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서 심혈을 기울여 일생 동안 키우는 일에 투자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에 근거한 옷을 입혀놓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다 너희 위해서 하는 것이라. 혹시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입혀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특별히 너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그 옷이 찢어지고 피가 묻어서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비보와 함께 마음에 큰 대못이 박히는 슬픔을 당할 것을 생각지 않고,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놓고 그 옷 입혀놨다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라고 만들어서 입히는 옷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선물로 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두 권만 찾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경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주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구별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옷은
그 아들 예수로 옷 입게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옷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그 옷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구별되게 살게 하는 힘이 되고, 그 옷을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얼굴 배울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옷 입은 자에게 주신 의를 입었기에 우리가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예비된 상급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성탄절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데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최고의 선물을 인해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지요. 예수로 옷 입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예비하신 이 선물을 받아 이 옷을 입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아직 이 옷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애복이 예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 더 생기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큰 귀한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고, 그런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게 된 것을 인하여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년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장 귀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이 옷을 선물해 주셔서 구원의 감격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이 옷을 입고 하늘에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옷을 입은 내가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주변에 아직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로 옷 입게 하는 성탄절을 위해 내가 쓰임받게 주옵소서. 우리 1, 2분 동안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탄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선물로 주시고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옷 입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옷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혹 살면서 더러워지면 십자가 앞에 나와 그 피로 다시 빨아서 아버지 하나님 희고 빛나는 그런 예복을 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으니 이 성탄절에 이 선물을 받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탄이 가까우는 이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옷을 입은 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직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옷을 입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예수로 옷 입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기쁨이 온 누리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십시오.